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03편을 봅니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던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상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오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뭐 안타까움이나 고통이나 원망 이런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신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움, 6절과 9절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하기에 만물에 의해 찬양받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보면 22절인데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보면 전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을 보면 오늘 시편의 시작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1절을 시작하면서 또 22절 마지막 부분에는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패키지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자신에게 찬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적으로 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찬양을 긍휼에 대한 찬양을 하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우주 속에 있는 천사와 또 만물을 향한 찬양의 초청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보면 자기의 내면을 향한 찬양의 초청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라고 하는 바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무릎을 꿇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되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의무를 떠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원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택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인 3절부터 5절까지 자기가 누린,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너라고 부르면서 5가지 분사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사하셨다, 고치셨다, 구속하셨다, 관을 씌웠다, 만족해 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의 미완료도 있는 새롭게 하신다 라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죄악을 사하시고,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애는 없죠. 마땅히 지옥을 향해 가야 되는 인생이죠.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구속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또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에서 가장 두려운 건 병이 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야 그냥 급하게 약을 먹고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광야,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또 내 인생 여정에서 처음으로 가보는 그런 곳에서 병이 난다. 두렵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병을 고치셨다. 다윗도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속하셨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고 너무 많은 구렁텅이를 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준 걸 보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다윗의 생명을 마치 생명의 싸개로 싸서 그를 구원했다라고 한 표현들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또 인자와 자비로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볼 정도로 관을 씌우셨어요. 우와, 사람들이 보고 대단하네. 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자기는 왕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라오면서 내가 왕이니까 내 이 모든 권력의 최상층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디멘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결과라고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한 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다윗은 복된 사람이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막 상을 베풀어주는, 머리에 기름 부어 막 잔이 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독수리는 지치 않는 힘을 가진 젊음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얻을 수 있는 젊은 사람도 넘어지고 피곤해서 자빠지지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자신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의와 공평을 행하셨다라고 6절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애굽에서 포로된 400년의 포로 기간을, 사실 노예 기간을 끝내고 그 압박에서 끝내고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 하나님의 행위는 의롭고 자비롭고 공의롭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죄인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일을 모세에게 알리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셨는데 내용이 달라요.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알린 만큼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계시를 주는 것이에요.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위를 모세에게, 행사를 백성들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핵심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치 사랑의 고백을 하듯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게 이러이러한 것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사실은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 때문에 그 성품에서 나오는 자비의 행위를 8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항상 경책치 않고 죄 있는 대로 갚지 않으시고 죄거를 용서하시고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늘에서 땅이 먼 것 같이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사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산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것을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은 사람같이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런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꾸짖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아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다고 13절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체질을 알아요. 여기서 진토라고 나왔습니다만 진토가 아니라 아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입니다. 먼지같이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그냥 훅 하고 불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냥 남들에게도 짓밟히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잠시 피웠다가 중동의 뜨거운 빛에 의해서 확 그냥 말라버리는, 비틀어버리는 풀과 꽃처럼 허무한 짧은 인생들입니다. 16절 보면 풀이 자랐다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알지도 못할 정도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적마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천사들과 만물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이제 시인이 천사들과 만물을 향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자기의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삶에 주신 은혜를 보라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천사들 이런 모든 존재들을 피조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 둘러싸인 모든 천사들,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누구예요? 여기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천사들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금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동 그 자체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1절, 13절, 17절에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는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소자들아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라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은 솔로몬이 자기의 삶의 노년에 전도서를 마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느냐, 내가 나를 의식하느냐, 내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것들을 알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2절에서 하잖아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려워서 도움을 청할 때는 마치 죽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라고 막 그렇게 간청하고 이러다가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원래 이게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다 되는 거야 라고 그런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은망덕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로 감사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 땡크는 think,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너희들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자꾸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너무 많지. 10년 전에 5년 전에 내 평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르웨이 전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사탄이 창고를 짓고 각종 씨앗을 넣어두었답니다. 그 씨앗들이 주로 미움, 슬픔, 눈물, 절망, 원망, 좌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면 아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못된 씨앗들입니다. 이 씨는 인간들의 마음에 훅 뿌리기만 하면 싹이 잘 나고 뜻밖의 잘 자라요. 그래서 사탄이 이 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씨들을 뿌려도 씨가 나지 않는 마음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작동이 안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긍정이 막 계속해서 선순환합니다. 감사하니까 적극적이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일이 되고,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감사가 자꾸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될 때 감사, 안 될 땐 이게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감사. 또 감사하다 보면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 감사하다 보면 삶에 절망했던 데서 소망이 피어나고, 감사하다 보면 이 모든 세포가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날마다의 삶은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님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 보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하다 보면 삶이 희망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이 노래들을 한번 찬양하고 하루를 또 한 주간을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감사를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